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성취교독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영상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석임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샘사도 아버지 늘 지켜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날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태양 땅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이 나라를 아버지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복음 사역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였기에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바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늘 아버지 자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픈 환자들에게는 서로는 진정 나음을 입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한계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아동세 때에도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세 아이들 지혜 명철과 건강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날에 큰 일꾼들로 수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종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주시어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둘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짓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금년에 두 번째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1월 달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제목과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넘어서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놀라운 특성을 알려주는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튼튼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아주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죠. 왜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큰아들이 이슬람교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이 이삭이고, 하갈은 근데 그 큰아들인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 부인의 아들이야. 그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먼저 태어나고 커도 본처의 자식이냐 뭐 종의 자식이냐 첩의 자식이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근데 이제 성경의 역사는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왜? 자기네가 큰아들인데 종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긴 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그런데도 좌우지간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해요. 유대인하고 똑같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해. 뭐 우리의 구원자, 뭐 구세주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자, 이슬람교의 이 얘기 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거리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님한테 욕을 해요. 막 욕을 해. 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드는 게 아니고, 같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걸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은 대꾸 안 하고 오히려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유일하게 가진 것을 그들에게 줄 뿐이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한테도 같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우유병을 깨뜨리면 그 안에 우유가 나오잖아요. 우유가 나오죠. 거기서 식초가 나와요? 간장이 나와요? 아니에요.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병이 깨지면 우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에 우리가 우유병처럼, 우유가 가득한 우유병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들어있다고? 사랑이 가득 들어있어. 사랑이.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나를 누가 건들면 욕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야. 사랑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 장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누가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미워하고 욕했다 그래서 같이 대놓고 욕하고 미워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야. 가짜야. 가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사랑이 막 넘쳐 나오는 거야. 원수까지라도. 그래서 기독교인은 몇 가지 행동 노선을 정해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미워해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뭘 준다고요? 사랑을 주게끔. 나를 욕하는 사람이나 나를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나의 반응은 뭐라고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인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까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미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미워할 줄.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막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있어 없어.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다 손을 안 드는데 저 뒤 할머니가 한 명 손을 딱 든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있는데 나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봐. 요한복음 1장 39절에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와서 봐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거처로 그 제자들을 데려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도 있고 참새도 집이 있고 그러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초라한 오두막도 없고 화려한 왕궁도 없고 그러나 사랑이 통치하는 것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은 질문하는 자들을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병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시련, 고통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받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네덜란드의 그 총리를 지낸 부부가 둘이 동시에 안락사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행복이냐, 그게 사랑이냐. 부부가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다른 날 태어났지만 이제 평생을 해로하면서 살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았는데 돌아가실 때 같이 죽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 주례할 때 주례 선생님도 그렇게 선언문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나이도 먹고 병도 들고 이러다가 우리 각각 따로따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둘이 동시에 안락사를 신청해서 안락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옳으냐? 결론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 생명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병이 들었던 교통사고를 당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야지 되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내 힘이 됐던 남의 힘을 빌렸던 억지로 목숨을 끊는 거에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픈 사람을요 치료 안 하고 놔둬서 죽는 것하고 요즘은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그래요. 그 서약을 하는데 정말 불치의 병이야. 이건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어. 맞아. 그런 병이 있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하고 치료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게끔 놔두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안락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안락사는요 강제로 죽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될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락사, 연명치료, 중단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우리는 또 어디에 가는 거야? 하나님 품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억지로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도 적혀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적혀있는데 또 이슬람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위대한 위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또 얘기가 있네. 어느 날 예수님은 슬픈 표정을 짓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무슨 걱정이 있길래 이렇게 슬퍼하고 있나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끔찍한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갈까봐 걱정돼서 두려워서 그러고 있다 그래요. 두려워서 슬프게. 그 후에 예수님은 또 역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갈까봐 못 들어갈까봐 슬프고 두렵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후에 예수님은 기뻐 춤추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쁘게 춤추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지옥을 면했고 천국을 확신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전에 내놓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100%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약속하셨어요.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약속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선은 권유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렬하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모든 행동의 동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국 우리를 너 니네 예수 믿으면 니네 교회 다니면요 세상에서 거지꼴로 살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맨날 월세 살고 이런다고 해도 반대로 마귀를 따르면 돈도 많이 벌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름도 날리고 상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를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한 천국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 온다 천국을 약속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따르게 된다. 그러면 천국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기욤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천국에서 제게 주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내 친구들에게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제 적들에게 주십시오. 제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나 필요 없어요. 다 남들에게 주십시오. 이웃에게 주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는 뭐만 필요하다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오늘 39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강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해주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돈으로 유혹해도 권력으로 유혹을 해도 명예로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69년 케냐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몹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당했던 일들이 지금도 북한 땅, 중국 땅, 베트남, 어디 할 것 없이, 아프리카 할 것 없이, 특히 공산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기독교는 우리는 뭐를 인정 안 해요? 공산주의를 인정 안 해.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 안 하지만 우리는 공산주의를 인정 안 해.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기독교만큼 핍박을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악착같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 그 핍박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자, 이 케냐에 살던 기독교인들 중에 키쿠유 부족이 이교도적 맹세를 거부하여 창에 찔리거나 매를 맞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어떤 신자의 부인도 역시 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병원을 나왔는데 그 장례식에는 남편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조문객이 무려 1000명가량이 모였대요. 미워했던 사람들이 왜 장례식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문하러 온 건 아니겠죠. 뭔가 조사를 하거나 또 거기 우리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공산 치하에서도 그렇고 일제 치하에서도 그랬어요. 애들도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조문하러 오는 사람이 친한 친구인지 같은 기독교인지 누가 조사해요. 그 일본 순사나 공산당들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잡아 가두거나 정보를 캘려고 그런 거죠. 아마 이제 하여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모였어요.
그 상처를 입은 부인은 남편의 무덤가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른 다음에 부인이 이제 추모사를 합니다. 그 추모사가 다음날 신문에 실렸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장례식을 마치기 전에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남편을 죽인 모든 사람에게 남편 대신 한마디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한 일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를 죽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저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남편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이런 글이 이제 신문에 추모사로 한 건데 여러분 순교당한 남편도 그들을 용서한다고 했고 또 부인도 같이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다운 용서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름을 여러분 잘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혹시 미워하는 사람, 하여튼 그냥 뒤통수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은 사람,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 사람을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적지 말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쭉 적어보고요.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예를 들어 붓글씨, 굵은 붓글씨로 크게 아니면 매직으로 그 써여진 이름 위에다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그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던 이름들이 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썼는데 그 위에 내가 굵은 글씨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써놔도 이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괴로워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그 돈 얼마를 빌려줬는데 왜 안 갚냐? 언제 줄 거냐?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 남에게 돈을 빌려줬거든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근데 반대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은 절대 남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겠네? 왜? 빌려주면 이거 받지도 말고 이자는커녕 그냥 받지도 말고 포기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돈 몇 푼 포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더 평온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또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잖아. 남한테 돈 빌려준 거 그거 언제 받을까 이거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나아. 다른 일 하는 게 나아.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돈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럴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차라리 그냥 버는 게 나아. 그게 더 훨씬 더 내 마음에도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우리 신앙, 기독교인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이름을 써놓고 큰 글씨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해놓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해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쵸? 남한테 내가 그 칼로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도 죽인다고 그래요. 말로도. 남한테 막 정말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막 이제 무슨 뉴스 나오면 거기에 댓글 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댓글 다는데 이제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지. 악플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어느 연예인이 그거 악플 달린 거를 보고 괴로워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글자 몇 자 때문에 죽인 게 되는 거야. 이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과연 남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해서 남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앙심을 품고 사는 것은 기독교인다운 삶이 아니다. 우리는 앙심을 품을 게 아니라 뭘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사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속에 아주 나쁜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막 이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겠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남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남한테도 나타나는. 여러분 뭐 주위에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툭 건들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자식이 죽으려고 누굴 건드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요. 나를 건드는 게 좋아서 건드렸던 미워해서 건드렸던 심지어 돌을 던졌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이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안정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런 큰 안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떠한 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감싸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했으니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영상으로 예배되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젖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에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젖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젖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순절은 카톨릭에게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원래 맞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이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여튼 뭐 이웃을 사랑하고 막 그런 거를 실천하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에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의 평생, 그쵸? 평생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이야.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총신대학교가 속해 있는 합동측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순절은 그냥 카톨릭에서 그냥 전통으로 지키는 절기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맞지 않다 해서 지키지 않는 걸로, 빼지 않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부활절 전에 종료주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까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 절기로 해서 지키는 겁니다. 교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나는 사순절 지켜야 되겠다 하면 뭐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종료주일하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뭐 문자하는 중에 사순절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아, 니네는 그러니? 알았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0장 주의 말자체를 따르니 오직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오직 행복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눈노는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어떤 곳에서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